명절이 가까우면은 친구들 생각이 많이 나죠. 지금은 옛날보다는 더 그런 게 부족하고 메말라 있지만은 그래도 명절이 돌아오면은 어렸을 때 함께 지내던 친구들도 생각이 나고, 무엇보다도 부모와 형제들 떨어져 있다가 만날 것에 대한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영원한 친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했던 적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본문 말씀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엄청난 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못에 박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돌을 굴러뜨리고 부활하신 그 능력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친구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친구라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 친구하자, 영원한 친구로 살자고 하시는 이 말씀. 그러나 한 가지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은, 우리가 서로 친구니까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또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함께 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가 친구라고 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보면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설명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관계를 보면은 너무너무나도 가깝게 아름답게 사귀어가는 그런 좋은 친구들,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관계에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위험이 있느냐면은 거기에는 서로 조건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만약에 물질 관계가 있게 되어지면은 그 좋았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제가 아는 친구분들 두 분 다 저하고는 가까운 사이인데, 두 사람은 더 너무 가까워가지고 40년 50년 지기라고 서로가 부릅니다. 언제나 만나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사람 다 안 좋은 사이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어떤 위험한 일이 겪어 있다는 거죠. 물질 관계가 있게 되면, 이성의 관계가 있게 되어지면, 명예와 어떤 유익의 관계가 있게 되어지면, 그렇게 50년 지기 60년 지기, 또는 50년 지기 부부도 60년 지기 우정도 아주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줘.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이 관계 속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 요소 가운데 하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요소가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이에서 영원한 친구로 맺어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많은 관계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보다도, 나와 관계, 예수님과 나와 관계보다도
더 친한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자라면서 해보았지만은 만나는 친구들 하루 종일 같이 만나놓고 집에 돌아와서 또 전화를 하면은 1시간씩 전화를 해도 아쉬워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죠. 얼마나 좋은 친구입니까?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요즘에 보면은 옛날에 여러분 어른들, 남자분들 결혼할 때 고백하지 못하고 꿈에도 생각지도 못한 고백들을 요즘의 신랑들, 요즘의 젊은 남녀들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게 고백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은 1000년이나 만년이나 살 것 같고 1000년 만년 동안 희생할 것 같지만은 옛날에 그런 고백을 못하면서 살았던 우리보다도 훨씬 더 어렵게 힘들게 되어지는 문제를 보게 됩니다. 왜 이런 관계가, 이런 문제가 일어나느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맺어지거나 아름다움으로 맺어지거나 쾌락으로 맺어지거나 어떤 조건에 의해서 맺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넘치도록 좋은 관계가 왜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느냐? 그 안에는 가장 필요한 사랑이라고 하는 요소가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처음에는 우리의 관계가 서먹서먹하여서 교회 나와서 예수님 기도하는 것도 부끄럽고 찬송을 하는 것도 부끄럽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웠습니까? 또는 성경 찬송을 옆에 끼고 다니는 것도 솔직하게 말해서 창피할 만큼 그런 예수님과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더 가면서 이제는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진 것은 그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를 새롭게 우리가 가지고 가정에서도 형제와 자매에서도 이 사랑이라는 요소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면서, 여러분 혹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동호회 가운데, 혹시 여러분 부부 가운데, 또 여러분의 어떤 우정 가운데, 그 좋은 우정이지만은 우리의 우정 가운데, 우리의 부부 가운데 혹시 이 사랑의 요소가 빠졌다고 한다면은 그건 언제든지 위험한 일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서 그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요소를 꼭 가지시는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모두 다 공통점은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원칙적으로는 우리와 예수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칙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둘로스라고 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왕이시고 주인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철저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한마디도 할 수가 없고 대꾸도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둘로스라는 말, 종, 노예라는 말은 잘 아시잖아요. 그 둘로스라는 말은 어디서 파생되냐면은 배, 옛날 배는 밑창이 따로 있습니다. 그 밑창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있는 밑창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인 허락이 없이는, 선장의 허락이 없이는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예들을 사가지고, 건장하고 좋은 노예들을 돈 주고 사가서 쇠고랑을 채우고 배 밑창에서 노를 젓게 하는 거예요. 그 노를 젓는 그 노예들은 이 배가 지금 몇 시에 출발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알려고 괜히 고개 들었다가는 채찍밖에는 더 맞을 수가 없어요. 이게 종이라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종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종의 관계를 깨어버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부터는 둘러쓰라고 하지 않고 이제는 나의 친구라고 하겠노라. 그래서 친구로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이제부터 너와 나는 친구로 가자. 어디까지 갑니까? 영원한 천국까지
친구로 가자, 이렇게 오늘 손을 내밀었다는 겁니다. 친구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러 가지 종류의 친구가 있습니다. 고향 친구도 있고, 학교 친구도 있고, 또 남자들은 군대 친구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은 술 친구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조기 축구하는 조기 축구팀, 운동하는 운동 친구들, 각가지 친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요즘에는, 옛날 어른들은 그런 게 참 힘들지만은 요즘에는 거의가 다 이런 모임을 하나, 두 개 이상, 어떤 분들은 7개, 8개 모임을 가지고 있어서 일주일이면 아주 바쁘게 뛰어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여자분들은 들어보니까 우리 어린이집, 우리 딸 어린이집 서로 가깝다 보니까 거기 또 모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둘째가 들어가서 둘째하는 거기 또 학부모 모임이 있어가지고 달달마다 모이고, 또 산 좋아하신 분들은 산에 갈 때 함께 모이는 친구들이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꼭 한 가지 짚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친구들은 영원한 친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친구는 죽고 못 살고, 우리 집에서 오늘은 삼겹살, 너희 집에서 내일은 먼 파티, 이렇게 좋게 살아도 돈 문제가 걸리면은, 이성의 문제가 걸리면은, 명예의 문제가 걸리면은 이게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나고 고소 고발하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죽고 못 사는 것만큼 서로 사랑한다고 이벤트를 했던 부부라고 할지라도 이런 조건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지면 다 부셔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들 그러면 다 사귀지 말고 필요 없이 우리가 살자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여기에 우리가 무엇을 섞어야 될 것인가, 넣어야 될 것인가, 그 요소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요소를 넣자,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브라이언 휴스턴 목사는 이런 친구가 있다면 끊어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이런 친구가 있다면, 아니 나는 그 친구 죽고 못 사는데, 그 친구하고 나하고는 50년 직인데, 만약에 50년 직이 60년 직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친구가 있으면 끊어버리라, 그렇게 브라이언 휴스턴은 말합니다. 첫째,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상하게 되는 친구가 있다면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인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보고, 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속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또 내가 주일 예배 지키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말씀 보는데 거기에 방해를 자꾸 끼치는 친구가 있다면 40년 친구가 아니라 50년 친구라고 할지라도 끊어버리라.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더 좋은 친구로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오랜 친구라도, 아무리 좋은 친구 같아도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브라이언 휴스턴은 차라리 끊어버리라고 말하는 이 말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브라이언 휴스턴은 나의 소명과 목적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되는 친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옛날에 공부하는 아이들을 공부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진짜 공부하려면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딱 휴대폰 꺼버리고 공부를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있으면 자꾸 카톡도 오고 문자도 날라오고 전화도 오니까 방해가 되잖아요. 집중해서 수학을 해야 되는데, 집중해서 과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해야 되는데 그게 자꾸 날라오면은, 그러니까 진짜 공부하려고 마음 먹은다면은 그거 다 꺼버리잖아요. 왜냐하면은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목적을 집중하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되는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끊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몇 번 말씀을 했잖아요. 저도
신학교 가기로 작정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제가 이전에 만났던 친구는 5년 동안 만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전화도 오고 데리러도 오고 했지만은 거의 한 번도 만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5년 동안은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제가 그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만나면은 내 결심과 내 신앙이 무너지고 깨어질 수 있으니까. 저하고 너무 가까운 친구고 너무 저하고 같이 오랫동안 지냈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끊었어요. 오늘 여러분, 나의 소명과 내 목적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되는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친구는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깊은 뜻을 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의지를 꺾거나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끊어버려야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브라이언 휴스턴 목사는 주님의 일에 방해되는 친구가 있다면 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하면은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세상 친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일 해야 되는데 세상 친구들, 세상에 방해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끊고 세상 친구에게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을 끊고 세상 친구를 끊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진짜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과 매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매일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야 그 삶이 보람있고 복된 삶이 될 것인데, 하나님을 끊어버리고 교회를 끊어버리고 세상과 가까워집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은 친구들이니까, 너무 재밌는 친구들이니까, 너무 신나는 친구들이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요소가, 위험한 요소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는 돈 문제가 걸리면은, 이성의 문제가 걸리면, 명예의 문제가 걸리면은, 자존심 문제가 걸리면은 산산이 조각 나버리는 그런 우정이기 때문에 오늘 브라이언 휴스턴은 그런 친구가 있다면 끊어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생활에 방해가 되는 친구가 있다면 끊어버리라고 또한 말합니다. 옛날에는 얼마나 방해가 됩니까? 아내와 자식들은 밤 12시가 되도록 집에서 기다리고 있고, 남편들은 밤 12시가 넘도록 1차, 2차 다니면서, 그런 옛날에는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나의 가정생활에 방해가 되는 친구가 있다면 가장으로서, 주부로서, 가정의 일원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비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 가장 정상적인 가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거기에 방해가 되는 친구가 있다면 끊어버리라. 브라이언 휴스턴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브라이언 휴스턴의 목소리를 한번 참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믿음 좋은 친구의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몇 개만 한번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좋은 친구들의 사례를 보면은 꼭 나이에 맞게 서로 나이가 동년배가 돼야 되고, 같은 직업을 가져야 되고, 또 생활이 같아야 되고,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의외이지만은 너무 좋은 친구로 마지막까지 지내는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같은 지연, 학연, 혈연이 같아야, 또 나하고 나이가 같아야, 나하고 서로 생활 조건이 같아야 그래서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나이가 전혀 틀려도, 우리 사는 생활 방식이 전혀 틀려도 우리가 정말로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만 계시면, 그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모임을 보세요. 그 모임은 중소기업 사장단 모임, 거기는 중소기업이 좀 크고 적든지 다 중소기업 사장들 모임이에요. 사장단 모임입니다. 어떤 곳에는 뭐예요? 과학자들 모임, 다 과학자예요. 어떤 데는 고려대 출신들 모임 동창,
다 이게 세상 모임은 비슷비슷해야 같이 가요. 비슷비슷하지 아니하면은 모였다고 한 번, 두 번 모이니까 안 갈란다는 거예요. 왜 안 가냐니까 다 그냥 핸드백을 들고 온데 보니까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짜리 들고 왔는데 나만 그냥 시장통에서 3000원짜리 들고 가니까 아이고 다음부터는 가기 싫다는 거죠. 이런 모든 세상의 모임은 다 조건이 여러분 있어요. 다 우리는 9,000원짜리 국밥 먹으면 재밌겠는데 꼭 5만 원짜리 먹는다고 5만 원씩 거두니까 아이고 나 거기 못 가겠다. 모든 이 세상의 모임은 다 짝짝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보세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있고 또 부자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보면은 오늘도 보면 어린 아이들도 예배에 참석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80, 90이 되는 노인도 교회는 자격이 없어요. 중학교 이상만 우리 교회가 받는다면은 오늘 여러분 못 참석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집이 그래도 한 채 자기 집 자가를 가진 사람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 그럼 또 못 나오실 분도 있을 거예요.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이 교회는 받아준다. 우리 세안교회도 한번 그렇게 해본다면은 우리 세안교회 교인이 될 조건, 한 가정에 10억 이상 있어야 된다. 대학을 졸업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세상에 우리 예수 믿는 조건이라면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서로 다 안 맞아요. 사는 방식도 안 맞고 서로 모든 것들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다른 데는 없지만은 여기는 예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그걸 참 목회를 제가 시작하면서 느꼈습니다. 그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려고 할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절대로 시골 목회하면은 이전도사는 실패하니까 도시 목회를 하라고. 왜 그러냐 하면은 얼굴도 하얗고 또 일은 싫어하고 제가 그리고 비위가 너무 약한 걸 우리 목사님이 아시거든요. 누가 김치 그릇에 같이 젓가락만 넣어도 그 다음에는 못 먹을 정도로 비위가 너무 약했어요. 그러니까 못하게 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 목회하는 곳에는 바닷가 시골 마을에 들어갔어요. 여자분들만 6명. 근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예배 드리고 월요일 날 학교를 올라가면은 일주일 동안 있으면은 그 늙은 분들이지만은 보고 싶는 거예요. 정말로 보고 싶어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내가 어떤 이쁜 여자가 그 교회에 있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도 아니고 우리 동창 비슷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늙은 여자분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나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인가 보다. 그리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막 비비고 나면은 손톱이 시커맸던 손톱이 시금치 나물 된장 넣고 비비고 나면 깨끗해져요. 그걸 그렇게 맛있게 먹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맛있게 먹어요. 그게 여러분 저는 주님의 사랑인 것을 체험했어요.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사랑이 가미되니까 하나 되는 거죠. 우리 세안교회는 얼마나 다른 사람이 서로 모여 있습니까? 얼마나 서로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만은 사랑이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가면은, 근데 인간의 사랑은 위험해요. 예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우리의 장로님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마주하고 서로 하고 하잖아요.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왕과 신하의 관계를 깨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종이라고 하지 않고 내 친구라고 하겠다고 예수님이 손을 내밀었잖아요. 우리와 어떻게 예수님이 친구가 됩니까? 우리와 하나님이 어떻게 친구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그냥 종이라고 그러지 말고 친구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면서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친구가 되자.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게 뭐냐면 사랑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성도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놓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또 가정에서도, 우리의 서로 성도들 간에도 이런 좋은 사랑의 관계, 친구의 관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원수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사울은 평생 이제 후반에 꿈이 뭐냐? 내 아들 요나단을 내 자리에다 앉혀놓고 나는 물러가는 것, 그것이 사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걸림돌이 하나 생겨진 거죠. 누가 걸림돌입니까?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 이놈을 보니까 온 백성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다윗에게로 기울러 가는 거예요. 사울이 볼 때 이거 큰일 났어요. 이러다가는 아들 요나단을 세우기도 전에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어떤 때는 창을 던져가지고, 그런데 다윗이 피하고 창이 그냥 벽에가 박히기도 하고, 3,000명을 풀어가지고 다윗 오늘은 꼭 모가지 안 갖다 와주면 너희들 목을 치겠다, 3,000명을 풀기도 하고, 얼마나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습니까? 그 목적은 뭐냐면 내 아들 요나단을 안치해야 되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아니에요. 나보다 내 친구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더 좋겠다, 나보다 훨씬 더 성품도 좋고,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신앙 모든 것으로.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세우려고 하니까 사울이 그냥 요나단을 볼 때마다 그냥 피가 거꾸로 오르는 거예요. 야 이놈아, 눈으로 보면 모르냐? 지금 다윗을 왕위로 세우려고 애를 쓰는데 네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될 차례냐? 그러지만은 끝까지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생명을 서로 맡겼잖아요. 자칫 변하면 죽일 수 있는 자리지만 다윗도 요나단을 믿고 그 자리에 갔습니다. 요나단도 다윗을 믿고 함께 행동을 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왜 이렇게 좋은 친구가 되었을까요? 그들에게 돈이 문제됐습니까? 그들에게는 왕의 자리가 문제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은 좋은 친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친구 같은,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만 아니에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얼마나 여러분 껄끄러운 사이입니까? 아무리 해도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좀 힘든 관계인 것 같아요. 이 관계가 얼마나 뜨거운 사랑으로, 요즘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뭐 요즘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나온 이 얘기인데, 그건 사실은 아니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있는 것도 같아요. 뭐냐 하면은 아파트 이름이 그냥 내자만 해도 어려운데 우리말로 해서 좋은 아파트 그러든지 진짜 아파트 그러든지 그러면 금방 알 건데, 뭐라고 그래가지고 이름이 얼마나 발렌시아, 근데 그러면 그거 하나만 붙으면 좋은데 거기다가 또 두 자 세 자를 또 붙여놔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외우기 어렵습니까? 왜 아파트 이렇게 어렵게 짓냐 했더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시어머니 모자 여기 한다고. 그거 참 우리 사회에, 이게 진짜든지 아니든지 간에 우리 사회에 이해가 갈 만한 이야기입니다. 싫어하잖아요, 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오미와 룻을 보십시오. 나오미와 룻은 절대로 가까워질 수가 없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입니다. 왜냐? 나오미는 자식도 없고 앞길도 없어요. 재산도 한 푼도 없어요. 정말로 시어머니는 싫지만은 시어머니가 깔고 앉아있는 그 돈이, 그래서 좋아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근데 여기는 둘이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둘이가 어떻게 좋게 살았습니까? 정말로 친딸보다도 더, 정말로 친구 중에 친구로서 밤새도록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가
서로 손잡고 대화하고, 대화도 그냥 겉의 대화가 아니라 완전히 속마음을 다 내놓고 서로 대화하여서 나중에는 이 나오미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7 아들이 있는 것보다도 이 룻 하나가 나에게는 7 아들보다 귀한 딸 며느리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머니 죽는 데서 나도 죽고 어머니 묻힌 곳에서 나도 묻히겠습니다. 너가 어머니 가는 곳 끝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런 며느리 가지면 좋겠죠? 아멘 안 한 거 보니까 또 양심은 다 있는가 보구나. 왜냐하면 그런 시어머니가 못 되니까. 예, 여러분 성경에서 보세요. 나오미와 룻은 절대로 좋을 사이가 못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얼마나 이 좋은 친구입니까? 둘이 서로 간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밤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친구.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이런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는 성경에 분명히 룻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좋은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대하시고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친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먼저 찾아주신 친구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주시는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구차한 죄인들의 이야기까지도 다 들어주시는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언제까지 찾아와서 부르면은 우리의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는 친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우리의 친구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근거해서 서로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를 친구로 삼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친구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 영원한 여러분과 저의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과 멀어질지언정 예수와 좋은 친구로 마지막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내가 친구 사귀는 모든 친구들,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진실한 좋은 친구들을 만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이가 다 떠나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똑같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좋은 친구,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도와주는 이런 친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적이 될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낮고 천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친구로 하나님이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친구들 많이 있지만은 그 좋은 친구라고 할지라도 위험 요소가 언제든지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이에는 희생의 사랑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또 우리가 형제간에, 우리가 이웃 친구들 간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교우들끼리 서로 사랑으로 다시 한번 뭉쳐지는 좋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